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셔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못 보던 얼굴도 보이고 또 매주 뵙던 얼굴도 보이고 해서 참 반가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어제 이어서 계속 7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최신 유행하는 변종 그 우세종이 된 있잖아요. BA5인가요? 거기에 제가 걸린 사람이라고요. 저는 이미 끝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저희 가족들 다시 한번 검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작에 결과 나왔을 텐데 이제서야 한 달 다 돼가서 가족들 검사 받으라고 하는 걸 보고 심각하긴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거의 다 돼가는 전에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가족들이 먼저 한 봄에 걸렸었거든요. 제일 막 유행하고 피크 칠 때 그때 걸렸어서 그때 한번 코로나에 걸린 가족의 심정을 한번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당사자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봄에 한창 많이 성도님들 확진되었을 때 전화 신방도 하고 그랬지만 물론 머리로도 알고 아는데 이렇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가족이 걸리고 또 저도 걸려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당혹감이었어요. 걸렸네. 그동안 안 걸리고 잘 피해 다녔는데 예방접종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격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택에 살고 있는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좀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격리하면 좋은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자였으면 어디 격리한 또 따로 장소가 있는데 그 비용도 들고 해서 갈 곳이 없어서 어디 가나 결국 다시 사실 나갔었거든요. 차 몰고 나갔어요. 격리하러 가다가 거기서 격리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오면서 사택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아프니까 갈 곳이 없구나.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죠? 물론 많이 증세가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죠. 있을 곳이 없구나. 받아줄 곳이 없구나라는 마음이 저를 좀 어렵게 했어요. 이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갈 곳이 없네 라는 생각. 결국 이것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느낌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도 아마 그런 심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나마 코로나는 사실 요즘은 어디 걸렸다고 내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약 먹고 좀 쉬면 낫는, 물론 어르신들은 위험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저 좀 잘 쉬면 낫는 병인데 이 나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요. 피부 질환을 다 일컬어서 성경은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나병은 한센병이죠. 그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낮잡아 부르는 명칭이어서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됐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걸렸고 더 이상 사는 가족과 또 마을에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마을 밖으로 쫓김을 당해야 됐고요. 결국 그들을 맞이해야 할 수 있는 건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어요. 당시에 이 나병은 굉장히 힘든 병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피부 질환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이니까 엄청 가려웠을 테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나병, 한센병은 이 감각이 없기도 했어요. 그죠? 감각이 없어서 막 코가 이게 문드려서 없어져도 모르고 손가락이 사라져도 모르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죠. 그런 피부 질환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요.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격리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됐어요. 또한 세 번째로 종교적인 소외도 겪어야 됐죠. 성전이나 회당 출입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안 오지만 뭐 1주나 2주의 시간 지나면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나병 한번 걸리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전에도 회당에도 출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뭐 자가격리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조차도 없었어요. 회당에 가야 한 권 있는 그 시대에 종교적인 그 완전한 소외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네 번째로 심리적으로 자기를 멸시해야 됐어요. 그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임을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사람을 멀리서 볼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멸시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함과 부정함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섯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겼어요. 오늘날에는 의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발전해서 이러이러한 병균,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립니다 라고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형벌로서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나에게 또 더 내리실지 몰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5가지의 고통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40절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니까 전염은 되더라도 못 고치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명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 나사렛반 하면서 배웠죠. 예배하다라는 그 성경에 나온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엎드리다, 꿇어 경배하다 그 뜻이었잖아요. 바로 이 행위가 우리가 보기엔 단순히 간구하기 위해 한 행위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 환자는 물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와서 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왔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소식은 들었고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칠 거야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못 고쳤을 거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왔어요. 또는 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지 모르죠. 다리 쪽으로, 발 쪽으로 나병이 심하게 온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이 나병 환자는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TV에도 재미난 것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할 일들도 있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들은 또 쉬셔야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수많은 믿는 사람, 교인들이 있는데 이 수요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나병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되신 그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신앙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예,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참 어찌 보면 불쌍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못 보다가 최근에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다 가다 좀 봤어요. 다 보진 못했는데, 예, 집에 있는 사람이 혼자 막 보더라고. 계속 나랑 같이 봐야 되는데 계속 막 달려가기 때문에 전 뜨문뜨문 봤어요. 그래도 대충 내용이 이런 거죠. 못 보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마다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탑 배우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막 많이 나와요. 보통은 주인공들 있고 조연들 있고 이렇게 엑스트라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급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참 짠해요.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펼쳐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며 봤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의 인생, 가슴 아픈 인생을 보면서 공감했던 거죠. 나도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힘듦이 있었고, 부모와의 문제, 연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며 봤던 거죠.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를 잘 풀어냈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짠한 사람들, 인생들로 모인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불쌍하죠. 그래서 불쌍한 처지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인생은 불쌍하잖아요. 왜요?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해서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본다면 우린 죄로 인해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처지를 너무 한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다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아닌 척할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 SNS에 빠져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나 이런 것도 먹어봤다고, 나 이런 것도 보고 다녔다고, 나 이런 것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나 이 정도니까 불쌍하지 않아 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남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진실로 불쌍한 존재는 자신이 불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은 실제로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냐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짠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불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요. 왜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면 죄의 문제 해결도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더 이상 불쌍하게 되지 않게 돼요. 내 신세가 처량하고 구슬플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신세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행동을 알아주네? 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안 울라고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죠.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볼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혼자의 힘으로 버거우면서도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꾸역꾸역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여러분을,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됐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자가격리하면서 썼거든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썼던 본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갈 곳 없는 나. 그죠?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나. 그래서 마음이 상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대할 때도 있죠. 또 심장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내놓지 못한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밤에 이제 말씀 마치고 있다가 기도할 텐데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사실 나병 환자가 전염될까봐 멀리 마을에서 떨어져 따로 살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그런데 거리가 뭐 요즘같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1m, 2m 이것도 아니고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고요. 아니 오늘날 같은 때면 뭐 코로나 때문이라면 설령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손을 씻으면 돼요. 비누로. 왜 찝찝할 때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 막 손을 비누로 빡빡 씻잖아요. 비누가 없으면 하다못해 손 세정제로라도 이렇게 씻잖아요. 우리 1층에 오실 때도 여러분들 손 세정제 꼭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거 잘 해주세요. 그렇게 씻는단 말이죠. 왜? 전염시키는 병균들, 뭐 세균들,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된 거죠. 근데 나병은 전염되면 코로나처럼 뭐 쉰다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요. 못 고치는 병, 불치병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나병에 걸리면 한 집에 머물 수 없는데, 같은 동네도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지신 거죠. 그리고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 불쌍함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쓰다듬어 주듯이 터치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 육체를 만져주시면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이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병이 얼마나 된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뭐 최소한 수년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도 보기 힘든 이 나병 환자에게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만져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래요. 실패한 사람은 넘어졌는데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줄 가족, 이웃, 친구,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밤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었지 하면서 터치, 만져주시며 쓰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터치하실 겁니다. 병든 육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에 주님께서 터치하실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에 주님의 터치가 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터치하는 종교예요. 터치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만나면 악수하고, 그죠?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안아주기도 하고, 신약 성경 보면 사랑의 인사, 입맞춤을 했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터치하는 것, 접촉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울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의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또 함께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불쌍한 인생에게 손 내밀어 준 주님처럼 우리도 그 경험하면서 살아났듯이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 내밀어 주고 또 말로 따뜻한 눈짓과 표정으로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한다 라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나병 환자가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40절 하반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고 뭐 원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죠. 그걸 먼저 고백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병 환자의 말을 받으셔서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것들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 다 좋고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병 고칠 능력이 다른 근육에도 없었는데 어떤 병에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이 말은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당연히 나병 환자처럼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바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것 불편한 행위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경험이 점점점 없어지죠. 예.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좀 더 이제 신앙의 그런 경건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분은 꿇어서는 기도하시라도 아마 꿇어 엎드려 기도하신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간절함,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면 또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그러실 때도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핵심이 주님이 원하시냐 아니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를 소원해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제 후반부에 개인적인 기도 들어가실 때에 처음에는 나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을 얻고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엄청난 기도 제목들 어깨 메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내가 너의 그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한 거 내 뜻과도 맞아.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으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만져주시며 터치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낫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